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남겨진 이방 민족들을 통해 시험을 당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대하여 또한 불순종하면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지요. 하지만 온누엘이 사사가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가나안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게 하셨던 것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그 출애굽하고 이스라엘이 또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를 치르기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허락하시면서 모든 족속들을 다 내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신들에게 유리하고 편리한 상황, 현실적인 이익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선택에 대한 대가인 셈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들에 잘 순종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두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지를 어떤 방법으로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전쟁이 또한 그 중에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죽음의 그러한 그 생사가 오고 가는 것이 교차하는 현장이 바로 전쟁터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지 여부가 명확관야하게 또한 드러나는 현장이 전쟁이고, 동시에 이방 열국들과의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인 것을 가르치시고자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군사적 대국이 되거나 경제적인 부국이 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그 나라는 우리나라에 비교하면은 강원도에 해당하는 면적에 지나지 않습니다.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길게 되어진 그러한 나라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는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인가 하면요, 남쪽으로는 애굽 제국이 위치해 있고요, 북쪽에는 메소포타미아 제국이 위치해서 그 서로 간에 교차하는 그러한 지점이 바로 이스라엘이 위치한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이스라엘이 군사력을 키우고 경제적으로 부국이 된다 한들 한계가 있는 것이죠. 제국이 동원할 수 있는 군사력과 경제력은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한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출자자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이들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오늘 5절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 크게 세 가지에서 실패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가나안 사람들 사이에 거주하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쫓으라고 말씀을 하셨고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내쫓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으면 쫓아냈어야 되는데 그들은 끝까지 그들을 또한 가나안 족속들을 자기들 사이에 거주하게 두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땅의 거민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로 통혼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땅의 우상들을 절대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건만 그 땅의 우상들을 섬기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요, 이렇게 시험에 실패하고 나서 그 대가로 징계를 받게 되었으면 뉘우치고 다시는 그 길을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사사기에만 살펴보면 자그마치 12번이나 그 일을 반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갈수록 더 타락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은 과거에 그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요. 오늘도 여전히 이방 백성들 가운데 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시험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지 여부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믿지 않는 가정의 자식들을 며느리와 사위로 삼고 그러한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이 만몬의 신을 주인으로 섬기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질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어리석었는가라고 판단하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들도 과연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금한 것들을 또한 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8절로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에 실패한 첫 번째 징계로 메소보다미아 왕인 구산 리사다임을 또한 8년 동안 섬기게 되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고 하는데 8년 동안 압제를 받으면서 고난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메소포타미아의 왕이면 누가 당해낼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주변 누구한테도 도움을 구할 그러한 존재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역전의 실마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못 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서 바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셔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온니엘이 누구입니까? 이미 우리가 사사기 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드빌의 거민을 물리치고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얻었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셨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 온니엘을 사용하셨던 것이죠. 어떻게 이 온니엘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갈렙과 그나스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또한 사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갈렙이 일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한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다들 두려워 떨었던 그 거인 족속들에 대하여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헤브론을 차지하였던 그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전투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죠. 드빌의 거민을 물리칠 때에 또한 갈렙이 앞장서서 누구든지 그 땅에 또한 선봉으로 차지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친히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법을 배웠던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나중에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하였을 때에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떻게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까?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실제로 볼 때에 그들이 또한 믿음으로 사는 방법들을 터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근본에 우리 교회가 확장단지의 이전 건축을 하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의 헌신을 하고 또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으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또한 가장 축복의 기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도전을 통하여서 승리하고 주신 축복을 이어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주시는 또 한 가지 교훈이 있죠.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에서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사사로 세워지니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구원의 그 은혜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가장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바로 서게 되면 또한 가정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사장이 제대로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목사가 또한 바르게 서게 되면 여러분,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신 그 한 사람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완전히 새로운 변화들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변화받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내가 변화받게 되면 가정이 변화되어지게 되고 내가 일하는 일터가 변화되어지게 되고 주의 몸된 교회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지 않고 현실의 이익과 타협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면 절대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시험을 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들과 동일한 시험의 그러한 현장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는 가정의 자녀들과 또한 믿음의 그러한 며느리와 사위를 얻을 수 있도록 신앙을 잘 가르치고 또 하나님만 섬기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쓰임받고 승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나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